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침노하라는 제목으로 김성룡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두 번째 주를 맞으면서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자신 있게 뛰쳐나가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두 손을 들고 주를 바라보고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을 소유하신 걸 가지고 힘을 얻으셔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갖고 힘을 얻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도 솟아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생기가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있어서 천국을 침노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제가 폭포수처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 믿음의 말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전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요. 지금 이 상황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되는 게 없다, 이런 것에 가득히 처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다운돼 있어요. 모두가 다운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도 오늘 믿음의 말을 듣다가 천국을 침노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그래 나도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여건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겠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75살을 사는 동안에 자식이 없게 하셨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해서 남들처럼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75까지 애도 없는데 늙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75세 노인된 어르신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국의 아비가 될 걸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얻고 여러분도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는 큰 자가 되리라. 그런데 태어날 때 놀랍게도 뱃속에서부터 맞이가 되고 싶었는데 형이 먼저 나오는 거야. 속상하니까 쌍둥이를 태어나오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순서는 2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너는 동생이지만 형을 다스릴 것이다. 형은 동생 밑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언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가 오겠지요? 할렐루야.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동생이 형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야곱은 기다리질 못했어. 태어나면서부터 형을 터넘을 생각만 하다가 장자라는 걸 갖고 하다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인어른하고도 수없이 반복을 하고 결국은 기다리지 않고 그는 쟁취했어요. 그러면 이걸 나쁘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아마 예언되어 있었을지라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언도 안 했을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것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값을 지불하고 전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해. 두 번째 꿈을 또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해. 꿈을 꿨는데 이걸 내가 꾸고 싶어 꾸었나요? 하나님이 잠잘 때 내 영예에게 꿈을 꾸어줬는데 그 꿈을 꾸고 요셉은 그 꿈을 기다립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겠구나. 하나님 지도자 세워주시겠구나. 형들에게 말했고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은 미워하고 아버지는 마음에 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꿈을 꾼 걸 말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선포했다가 형제들에게부터 미움을 받고 팔려서 종으로 간 데서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도 대접을 못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감옥에서 보디바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가는 데마다 주님이 세워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의지하세요. 주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반드시 그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주실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꿈꾼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일을 진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모세를 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우리를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얘기하는데 태어나서 40년 동안 또 왕궁의 교육을 받고 40년이 지난 뒤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의 광야 생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을 80년을 살면서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빈들판의 한 촌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80년 전부터 네 백성들을 위하여 이 백성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왕궁의 교육을 시켰고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교육을 시켰노라. 너는 내 말대로 내 백성을 가서 인도하여 이 산에 와서 살아라. 모세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시켜줬는데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는 쓰임받습니다. 가라 그럴 때 모세는 나는 못해요 하고 있는데 가라 할 때 일어나서 갔더니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40살일지 80살일지 나는 못한다고 할 때일지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서 우리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너무 멋있는 모세. 다섯 번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살았는데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가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와 동행할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겁없이 나갔다. 겁없이 나갔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살아갈 때에 겁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인생길이 열립니다.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게 이 상황을 누군가가 해결해야 된다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힘을 얻어서 겁없이 도전해야 돼. 그게 무엇이든지 정치이든지 경제이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무엇이든지 도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그분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렵고 무섭고 힘들고 곤란한 길을 당할 때 주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시나요?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주시는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겁없이 나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자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말을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세상에서 믿으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권력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지식을 믿어라, 지혜를 믿어라, 건강을 믿어라, 상식을 믿어라, 돕는 방백들을 믿어라. 우리는 의지할 게 너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믿고 나갔던 여호수아, 여러분은 여호와만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도 나와 내 집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 룻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며느리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딸들과 결혼을 해갖고 낳은 자식의 후손이 롯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 그 후손의 어머니에 시집와가지고 이 타락하고 타락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시집온 며느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앙은 잘못된 것을 알고 어머니가 믿는 신앙은 제대로 된 것인 것을 결혼해가지고 알았어. 결혼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남편도 죽어서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 지내리다.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하니까 그 롯을 통해서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가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돌아오는 멋진 역사를 창출해냅니다. 여러분, 내 집안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 부모가 과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요? 남편이 죽어서 없다고요? 시아버지가 죽어서 없으시다고요? 재산이 다 망해서 가난이 풍지박산됐다고요? 내가 지금 피난민이라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여호와,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조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다윗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네, 다윗 너무 잘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들어야 할 말은 다윗은 여호와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존중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다윗은 하나님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곰과 사자가 죽이려고 해도, 형제들이 미워하려고 해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그 대적이 일어나서 아들이 배반을 할지라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형제들이 미워해도, 곰과 사자가 위협을 해도, 골리앗이 위협을 해도, 사울왕이 위협을 해도, 자식이 위협을 해도 다윗을 죽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다윗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한 번도 성전을 지었거나 성전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형통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형통해졌어요. 여러분, 우린 다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인격적으로도 아름답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후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내 집은 평화한 사람이 지을 수 있다.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신앙이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려고 작정을 하니까 따라합시다. 자자손손. 복이 일어나게 한다. 여러분, 정말 부자가 누굽니까? 자자손손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성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성도이든,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이든, 이 측에서 듣는 성도이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게 풍족해
받아서 더 주님을 귀히 여기세요. 더 주님을 존귀히 여기셔서 나는 백향목국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감격하셔서 너는 할 수 없지만 너와 내 후손 자자손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이런 맛을 느껴야 돼요.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령으로 넘치게 복을 주세요. 그 후에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의 집은 백향목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실 때 하나님이 더 복을 내려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너와 내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해주겠다. 두 손 들고 아멘.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 믿는 맛이에요. 내가 너를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당장 뛰어나게 될 수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못한 거 내 자식이 하고, 내 자식이 못한 거 내 손자가 하고, 내 손자가 못한 거 자자손손 내려가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깨 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모습과 형편과 상황이 좀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깨 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세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생명 얻을 줄 믿습니다. 자자손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여덟 번째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1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대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근데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 1000번제를 드려요. 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꿈을 꿨는데 솔로몬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어리고 이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래? 야, 너처럼 구한 사람이 없다. 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구하는데 넌 어떻게 그것만 구하냐? 하나님이 또 감동하셔가지고 구하지도 않은 지식도 주고, 지혜에다가 지식도 주고, 장수도 주고, 부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존귀함도 주고, 평강도 주어서 다윗, 솔로몬이 멋지게 왕의 자리를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어떻게 경외해요? 1000번째를 드리는 이 중심,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또 뭘 구해야 돼요? 사명을 구해요. 사명. 내가 할 일에 대한 그걸 구하라고요. 맨날 개인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구해야 돼요.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겠습니까? 솔로몬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면서, 왜? 이 백성을 잘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어요. 9번째, 바르실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네, 다윗이 참 훌륭한 성군이지만 아들을 잘못 둬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 부인들을 지 부인이라고 욕을 보이고, 세상에 이런 망측한 자식이 어디 있어. 아버지를 내쫓고 지가 왕이라고 하고, 또 아버지 죽이겠다고 추격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쫓겨갈 때 뭐 폼이 있겠습니까? 왕이 쫓겨갈 때 뭘 거치장스러운 거 다 끌고 갈 수가 있나요? 간신히 몇 사람과 함께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가야 했는데, 그 도망간 지역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80살 된 부자가 있었대. 할렐루야. 부자라고 다 하는 건 아닌데 다윗 왕을 거기서 잘 섬겼어요. 잘 섬겼더니 이 바르실레가 나중에 다윗이 본 궁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널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널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저는 못 가겠고요, 나이만 안 늙어서 못 가겠고 내 아들이나 데리고 가시지요. 내가 왕을 잘 공개했더니 그 자식이 졸지에 왕 밑에 가서 수하를 드는 훌륭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도 욕하면 안 돼. 대통령도 공격하면 안 돼. 물론 대통령이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잘못하다 위기를 당했을 때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막 그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나 가슴이 아파요. 역대 대통령들이 존귀함을 받지를 못하고 전부 어느 대통령들이 나라에서 수고했어요.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100점짜리 대통령 되겠나?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바르실레가 위기에 처한 왕을 잘 공개했더니 그 자식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이요. 여러분,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든 안양시장이든 동장님이든 아니면 아파트에 그 뭐라 그래요, 반장님 잘 대접해요. 그분들 다.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요. 10번째 엘리야는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천국을 침례했다 그랬는데,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예, 이 엘리야의 멋진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고, 그런데 왕이 그렇게 믿고 왕비가 그렇게 믿으니까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을 내는 신이 참신인 줄 믿자, 내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오전 내내 기도를 드려봐라. 근데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해도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서 단을 쌓고 거기 재물에다 오히려 물까지 갖다 붓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이 불타버리고 갖다 부었던 물도 다 말라버리고 땅에 흙까지 돌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시는 분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뭘 보여줘야 돼?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되는 걸 보여주셔야 돼.
할렐루야. 보여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 가지고 안 통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말 갖고 안 통하는 시대가 왔어요.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불로 보여주시든지, 사랑으로 보여주시든지, 긍휼로 보여주시든지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11번째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여러분, 여기도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다 똑같은 은사를 줘서 부르지도 않고 사명을 줘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 달라요. 목사도 다 똑같은 사명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다 똑같은 사명이 아니에요. 부를 때 다 은사를 줘서 사명을 줘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에 맞게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면 주님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에게 맞는 걸 구하시. 자기에게 맞는. 12번째, 수냄 여인은 주의 종을 세심히 섬김으로 천국을 침례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민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아니라. 수냄 여인이 여기도 나이 많아 늙어서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해서 대접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다가 별채를 지어서 책상과 촛대와 침대를 놔주고 언제든지 와서 쉬어가시라고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복받은 여인이 우리 새생명교회도 많이 있길 축복합니다. 부자 돼서 뭐 할 거야? 주의 종을 섬기세요. 주의 종을 잘 섬겼는데 너무 잘 섬겼어. 너무 잘 섬겼더니 이 수냄 여인의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나이 많아 늙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불렀어요.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없대. 다시 다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없대. 내년이면 때 아이가 있으리라. 아이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잖아요. 주의 종 잘 섬기니까 없던 아기가 생겼어. 근데 애기 잘 키우다가 어느 날 한 10살 컸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이거 머리다 죽었어. 죽으니까 누구 생각나요? 죽으니까 내가 언제 애 달랬냐고. 애 달래가지고 열심히 키우다가 애가 죽어버렸다고 와서 또 그러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기도해 줍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애취 하고 살아났어. 이 자식 여기 있다 데려가라. 여러분, 주의 종 잘 섬기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요. 근데 또 몇 년 지나서 야야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겠구나.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 테니까 7년 동안 이사를 갔다 오느라. 세상에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걸 그대로 믿고 7년 동안 이사를 갔다고 왔더니 정말로 7년 동안 흉년을 잘 피했었고, 또 7년 동안 자기 토지에서 따온 소산은 다 돌려받도록 해줬다. 야, 주의 종 잘 섬기니까 별 축복을 다 받아.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김 목사 집을 하나씩 사주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거 못하면 가끔 가다가 손주거리라도 사다 주고, 넥타이라도 사다 주고, 양복이라도 사다 주고, 얼마든지 화장품도 사다 주고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주의 종을 돕는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개인적으로. 그러나 주의 종은 그걸 받아서 그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정말 가난했고 목회 초기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입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 세끼 밥 먹을 것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이 죄종을 여전히 공개해야 할 줄 믿어요. 왜? 그게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이니까요. 해야 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짤막하게 다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정직히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천국을 침노했다. 히스기야는 왕들 중에서 참 멋진 왕을 살았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에서 치우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야베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형제보다 존귀한 천국을 침노했다.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렵게 태어났고 성장 과정이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통해서 형제보다 존귀하게 됐대.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이 말씀 특별히 잘 들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 어렵게 태어나고 성장 과정이 어렵고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형제보다 존귀하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성장 과정이 좋지 않았고 나의 삶의 과정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기도하시면 모든 형제보다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여러분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갈렙, 다윗의 장군 요압, 기드온의 300명 요사, 이 세 사람, 다윗의 사위, 갈렙의 사위, 다윗의 장군 요압, 기드온 300용사,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목숨을 걸고 도전한 사람들.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데 자식을 걸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최고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1월 둘째 주 예배를 이제 곧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새해가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당한 믿음의 일들, 삶의 현장의 일들을 목숨 내놓을 각오로 일하세요. 아멘.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기 말입니다. 나에게 당한 일을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죽을 각오로 일하세요. 죽을 각오로 일하면 300명 기드온 용사는 적군을 물리칩니다. 요압은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우두머리가 됩니다. 또 갈렙의 사위 목숨 내놓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깃발을 꼽으니까 갈렙의 딸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에게 한 책임져 주세요. 오늘 말씀을 좀 마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앞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과 어떤 사람의 믿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진 그 믿음 속에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보는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되, 예수 믿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2021년도가 생명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도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